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 위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절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를 할 때는 또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대충 준비해가지고 하면 또 결과도 대충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쉬는 기간에 비시즌 동안에 참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한 선수는 그 다음 시즌에 성공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 또한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일면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 짓거나 항만시설을 하거나 교량을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 토목공사를 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토목공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건축법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쉽게 졌는데 요즘 농가주택도요,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건축법이 어마무시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 내진 설계하라는 건 뭐냐면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토목공사를 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회를 짓는 그 현장에 가보면 그 교회들이 토목공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토목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금방 건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즉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토목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고, 백화점이 붕괴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기초공사 때문이거든요. 토목공사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부실의 공사를 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설계입니다. 설계. 어떻게 설계하느냐, 즉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무계획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훨씬 많은 것들을 얻어올까요? 계획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교훈을 얻고 옵니다. 무계획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얻는 교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해주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계획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계획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낳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은 자녀를 낳는 걸 물어보면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2년 뒤에. 근데 그 계획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 이 계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 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일하게 하십니다. 일종의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기초공사. 주님께서 오시기 전 기초작업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그런 작업을 이제 계획대로 수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를 높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으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사이비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당신이 최고라고 하니까 진짜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최고인 걸 착각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세례요한도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세례요한은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하게 해서 사전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라고,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례요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거든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제 하나님께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랐지만 그가 전해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 세례를 베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단지 예수님을 위한 사역자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내신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례요한은 주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주님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가. 이처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건 드라마상에도 나온 내용인데, 어느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종업원들이 고객들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암행을 나갔습니다. 암행.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그냥 기분 나쁠 만한 걸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진상 고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상을 부려보는 거예요. 일부러. 처음에는 이 사원이 잘 응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도 많이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이 사원이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이 회장이 뭐래요? 자기가 이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신분을 밝힙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종업원이 이 사원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이 직원이 처음부터 그 손님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끝까지 잘 응대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욕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얼마나 잘 응대했겠습니까? 회장인데.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알았더라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원이 알아야 될 걸 모르고 봐야 될 걸 못 봤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떤 고객이든지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가지고 진상 고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상 고객이 되면 나중에 내가 부평상상교회 나오는 성도인 줄 알면 그 사람은 절대 부평상상교회는 등록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진상 고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무지함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겠죠. 근데 그들은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들이라도 제대로 믿어야죠. 근데 사람들 어때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합니다. 그뿐입니까? 진리를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믿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한 아이를 다 품고 안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이 아마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부모를 나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다 안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죠? 여기도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예놈의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래서 부모가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운다고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 복음만큼은 의견 묻지 않고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의 논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강권 아이 데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가르쳤는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용돈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얘는 용돈 받으려고 교회 온 거예요. 용돈 받으려고. 왜냐하면 교회를 안 오면 용돈이 없어지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도 주님 만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정말 좋은, 이 사회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는 그 청년의 모습을 한번 방송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천국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갈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 밝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까지도
사용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악하게 사용됐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1등이었어요. 1등. 최고였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지금 우리 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경 암송에 대해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기다리고 지키는 것에는 무지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너무 암송을 잘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기다리고 지키는 것은 무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저 암송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 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즉,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그래서 제가 믿고 난 다음에 읽어야지 은혜가 돼요. 근데 믿지 않고 그걸 읽으면 엉뚱한 발상이 나와요. 믿는 자들이 어디를 읽으려고요?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유대인들 성경은 너무 잘 암송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의미를 모르니까. 깨닫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열심을 뿐만 아니라 말씀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진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뭔가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나와 앉아있으면 그게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애쳤던 행동 하나하나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의도된 행동이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사실은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증인이고 자신과 바나바 역시 그 사건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거나 악하게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임받은 겁니까? 악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을 바에야 선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불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다 쓰임받았어요.
근데 한 두 사람은 착한 종이라고 일컬음 받았지만 한 사람의 종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듣잖아요. 이왕 쓰일 바에야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정말 사역을 잘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즉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분명하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마치 나와는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생명 걸고 전했거든요. 바울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에 애쓰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 역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전해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틈나는 대로 전해야 돼요. 이 틈나는 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틈만 나면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놀러 갈 생각 하지 말고, 틈만 나면 노래방 갈 생각 하지 말고, 틈만 나면 드라마 볼 생각 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를 때마다, 주님 부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빨리 달려올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주님이 KTX 타고 오실 거예요. 그럼 비행기 타고라도 오실 거예요. 전용 비행기 타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오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관한 얘기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하심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 무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복음이에요. 저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이런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늘 가잖아요. 양은요, 앞에 양을 따라가고 오직 주인만 봐야 되는데, 주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가끔씩 그릇된 길을 가거든요. 이게 어리석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골고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셨대요.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죄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대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받은 인생이에요. 그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은 너무도 완벽해요. 완벽하게 계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이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과 의롭게 됨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매 순간 이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